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적 우화, 성경적 소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에 이렇게 저술한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또 애니메이션을 우리 예배방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읽거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번 보실수록 더 참 유익합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에요. 기독. 기독교는 예수님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다 같은 내용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죄의 짐을 잔뜩 지고 그가 원래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 어디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천성으로 가는 여정, 이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필그림 순례자거든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는 진보하다, 전진하다. 그러니까 목적은 천성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천국까지 계속 전진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끝까지 프로그레스 하시죠. 끝까지 전진해서 마침내 멸망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즉 신앙의 여정이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행하는 동안에 많은 유혹도 받아요. 또 많은 시험도 경험해요. 또 도움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수십 명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헬퍼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서 그가 크리스찬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전도자 혹은 전도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전도자를 만나서는 복음을 전하고 안내받는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뭐예요? 함께 동행하다가 그 믿음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만나서 끝까지 이렇게 동행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내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인내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저 꾹 참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교훈은 억지로 참는 거 아니죠. 그죠? 억지로 참으면 병나요.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셔요. 할렐루야.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즐거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그 소망이라는 사람은 끝끝내 이 크리스찬과 함께 천성까지 가는데 동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도중에 변덕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다다를 때 이 변덕쟁이라는 사람은 힘들어 하고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죠. 의지가 나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좀 더 설명하면 무지, 알지 못하는 거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자기 방식대로 이 사람은 천성에 가려다가 거절당합니다.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진리이신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찾다가는 결코 천성에 가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지혜자, 세속적인 와이스맨, 지혜자가 다 만나가지고 아니 무슨 굳이 그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다른 넓고 편한 구원의 길도 있는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조언도 해요.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이런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대충 이렇게 옷만 그렇게 입어도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그럴 게 뭐 있어? 그런 세속적 지혜자도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만나게 돼요. 유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인 절망이라고, 영어로는 giant despair, 거인 절망이라고 하는 거기도 만나게 돼요. 의심의 성에 갇혀서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절망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 키에르케고리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만한 그런 거인 절망을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아첨꾼도 소개가 돼요. 아첨꾼, 아주 달콤한 말로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해요. 아첨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잘 이 크리스찬이 이겨내요. 그리고는 멸망의 강을 건너서 드디어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 원래 이제 철로역정은 2부로 되어 있거든요. 1권, 2부. 1권에는 바로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는 내용이 이제 철로역정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다양함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다양한 영적인 면모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이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유사해요. 굉장히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을 극복하고 어디를 또 지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겪게 되어지는 대단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철로 역정 속에 담아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도 맛보고요, 절망도 만나고, 장애물도 겪고, 유혹에도 직면해요. 여러 가지 유혹에도 직면해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쏙 빠지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아주 어느 누가 달콤한 말로 나를 따라오면 만사형통할 거다, 이거 하면 만사형통할 거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거되지 않는 만사형통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와도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적히 해결된다는 뜻이 형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성공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죠. 근데 본 히브리서는요, 도움을 더 많이 줘요. 가령 함정이라고 하는 거, 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함정에 빠지고 또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함정과 위기가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닫게 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또 믿음 가운데 계속 나가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큰 용기를 얻어요. 나만 힘드는 게 아니구나. 나만 낙심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정말 죽도록 고생했구나. 적잖은 위로와 격려가 있죠. 그리고 12장에 보면요, 그분들이 마치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인 되어서 마라톤을 다 뛰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오면 그분들이 천국이라는 스타디움에 서서 막 우리를 환영해. 잘했다. 얽매인 죄, 짐, 그 다음에 사슬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완주하는 그 장소에서 미리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그 믿음을 도중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을까? 배경이 뭐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 출신이라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유대주의 출신의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연도는 밝히지 않지만 5장에 보면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걸 보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핍박과 박해와 시험이 올 때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하고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의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유대교.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붙든 게 이게 옳은 거다. 마땅한 거다. 돌아가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와 계속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모든 것 외에 탁월하신 분이시다. 으뜸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변증을 대단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일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핍박도 받고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예수님 믿은 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가장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을 얻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려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변증을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는 가진 믿음을 끝까지 갖도록 격려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갖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저냥 교회 다니면 믿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디모데후서에는 1차 감옥 때 주 60년에서 62년 1차 감옥 때도 같이 있었던 데마라고 하는 사역자가, 동역자가 2차 감옥 때는 그가 고향인 데살로니라고 가버렸어요. 주는 예수님과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그 막바지에. 근데 우리는 막바지까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 천성에 가는 그런 믿음은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 교훈을 이 히브리서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버리면 망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 근원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셔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버리면 구원에서 탈락되죠. 영생에서 탈락되죠. 예,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멸망받죠. 그러니까 배교에 대해서 경고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종말에는 어떤 일이 많이 생겨요? 배교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배교하는 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2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 천국을 보았는데 그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 쭉 묘사를 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은 뭐냐면 지옥을 보아요. 불과 유황 바다를 보아요. 그게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의 첫 번째 언급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요.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런 박해 저런 박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이 첫 번째 언급돼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살인자들 쭉 이렇게 언급되잖아요. 배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좁혀지자고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장의 내용은 뭐냐. 먼저 1절로 4절은 표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나 사람들이, 그죠? 배 엔진이 고장나면 그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떠 밀려 내려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하다가 힘이 빠지면 그냥 파도 그냥 물결을 거슬리지 못하고 그냥 표류해요. 근데 배가 보통 정박하면 탓을 내립니다. 탓. 그 배의 중심을 배를 잡아줄 수 있는 탓이 없거나, 그 다음에 동력, 엔진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표류하게 되죠. 그래서 1절로 4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 이 구원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표류하게 된다고 그래요. 떠밀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밀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별거 아니다라고, 구원이 별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사람들은 표류하는 사람이에요. 표류하다가 여러분 파도 한번 딱 치면 뒤집어집니다. 그냥 배 뒤집어져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은 영혼의 탓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탓이에요. 배에서 내린 탓은 파도가 쳐도 배를 탁 잡아주거든요. 예. 그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소망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처지와 형편이 다양하고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덧 예, 우리가 천국문 앞에 와 있게 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왜 표류하냐? 바로 복음을, 말씀을 단단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로 9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시게 된 건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량은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죠. 그죠? 구속. 잘못 죄를 지으면 잡혀가는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은 대신 갚아주다. 갚아주다. 주고 얻다 뜻이거든요. 구속은. 등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죽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조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조건은. 그래서 5절로 9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도,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낮아진 상태로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10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와 형제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여 그분은 능히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의 요체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또 마귀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죽음의 사슬로부터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구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나? 이 시험은 뭐냐면 사실은 이 시험이란 단어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유혹,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헬라어예요. 그럼 왜 우리가 유혹받던가요? 유혹받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지위, 권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를 다 강탈당하도록, 강탈되도록 유혹받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도록, 그 사람의 이름이 막 세상에 날리도록, 좋은 의미로 그 평판이 좋도록 그렇게 유혹받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지금 확보된 자리에서 툭 떨어지도록 하고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시험은 또 뭐예요? 그게 잘 통과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이건 예수님 뭐 단련되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시험.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즉 그 시험은 다른 말로 유혹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구원주로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흠결을 냈어요. 흠결. 흠이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몹시 굶주린 예수님에게 아주 맛있는 빵처럼 생긴 돌을 가져와서 주님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프시죠?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드셔요. 그러면 배고픔이 해결되잖아요. 하고는 유혹했어요. 이거 시험이라고 표현돼요. 예수님은 만드실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도 만드셨으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했으니까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유대 광야에는 그렇게 빵처럼 생긴 돌이 많대요. 네, 빵처럼 생긴 돌이 많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로? 말씀으로 이기셨죠. 먹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줘요. 그냥 육신의 밥은 우리가 육신이 사는 동안에만 기력을 주고 에너지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생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겁니다. 뭐죠? 예수님 이름을 좀 세상에 한번 내보시죠. 이름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니까 일종의 첫 번째 빵 만들어 드시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이 요구하는 거, 정욕대로 요구하는 거 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다 채워 넣으세요. 그래. 채워 넣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 뛰어내리면 예수님의 이름이 만방이 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생명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주고 영적인 생명도 주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아멘. 물질도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책을 다 떠들어보면서 몇 페이지에 너 내가 준 돈 어디에 썼어? 노름하는 데 썼지? 다른 데 써버렸지?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죄 짓는 데 썼지? 다 문책 받아요. 다 책만 받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젊음도 마찬가지고 기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것 배고파. 우리가 생각으로는 아니 배고픈 거 그거 좀 만들어 잡숴도 될 건데 쓰질 않았어요. 배고픔을 견디면서 그 능력을 사람 살리는 데서 예수님 이름 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판이 좋아요. 그런데도 이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된 거.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지려고 그럽니까? 고난이 없어도 영광 받는 길이 있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도 면류관 얻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나에게 경배하면 돼요. 예수님. 굳이 그 어려운 십자가 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겨내시고 안목의 정욕 다 우리 눈에 보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뭐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시험도, 테스트도,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혹도, 템프테이션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예, 시험을 받는 도중에도 그렇고 시험 받기 전에도 금식하면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금식하셨고, 금식이 마친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할렐루야.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됐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 유혹을 이기셨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네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만 말씀하고 또 말씀한 것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만 예수님은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라 하고 기도하면 일이 풀어지잖아요. 먼저 예배 드려라 할 때 먼저 예배 드리면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 경륜, 심지어는 순발력을 어떻게 사용해 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 얄팍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네요. 근데 안 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Help me,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도 역부족이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혹의, 각종 유혹의 직면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죠. 이겨낼 수 있었죠. 네 번째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막 유혹해 댔어요.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유혹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 나하고 좀 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래? 하면서 무시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귀담아 듣죠. 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십자가의 길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우리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 내 계획이 막 뭉그러지고 막 못 견디고 못 견디하고, 그는 금방 유혹에 직면하죠. 예?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눈 감아.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깡그리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뭐죠? 죽음이에요. 모든 죄된 욕망과 죄된 목표와 죄된 성질과 성격, 이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첫째는 돈의 유혹에 조심해라.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에 조심해라. 권력. 세 번째는 이성의 유혹에 조심해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요약하면 세 개예요. 돈, 재물,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이성. 전부 다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나락으로 가요. 나락. 요망한 사람들 다 나락으로 가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당신께서 예수님이 시험에 유혹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만약에 시험에 들어서 걸려서 넘어지셨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냥 온갖 시험에 와도 예수님은 시험에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세주니까,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공감하시고 이해하셔요. 공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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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런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셨으므로,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 유혹을 체험하셨으므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주님,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속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드릴 수가 있어요. 알았어. 나도 그래. 단지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죄가 없으실 뿐이죠. 죄가 있고 죄가 없고. 근데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겪으셨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이 체휼하셨다, 체험하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보 기도로 우리를 도우세요. 중보 기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의미해요. 보좌는 왕의 자리,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인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표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통치하시면서 뭐 하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못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마, 그런 대목이 하나 나와 있고요.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9절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해요. 따라서 봅시다. 보혜사. 보혜사. 보호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사랑을 베푸신다.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가르치신다. 보혜사.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교사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세요. 상담사로. 모든 또 리더, 인도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또 옆에서 우리를 조언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상담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애드버킷, 변호해 주시기도 해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돕기 위해서 돕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방향만 잡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유혹 받을게요. 나 한번 유혹 받을게요. 잘했어. 나 유혹 받는다. 나 넘어진다. 나 기다렸어.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근데 잘 됐습니다. 나 기다렸습니다. 시험 받기에 나 기다렸거든요. 나 유혹 받기에 기다렸습니다. 나를 누가 좀 유혹 안 해줄까? 그러면서 즉각 넘어지는 거 있죠.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전부 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 조언해 주시는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는데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순간순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공동체. 교회 같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늘 위로하고 격려해요. 힘들어하면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 수 있겠죠. 이제 내가 한번 벌어볼게. 좀 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질에 막 유혹받을 때 그 방법 쓰지 맙시다. 내가 한 두어 탕 뛰면 되지 뭐. 우리가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살자.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옆에서 푹 뜯어줘. 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먹고 살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직업이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죠. 그죠? 사기만 안 치면 돼요. 그저 성실하게 내가 하면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으로도 불러주셨잖아요. 교회. 더 힘들어하면 집사님 자매님 어디가 힘들어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통하여 등이 예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요. 자, 내용이 조금은 겹치고 중복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따라서 봅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다 방어용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성령의 검이요. 칼이에요. 칼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할렐루야. 네,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이 내 눈에만 귀에만 입에만 머무르게만 안 돼요. 가슴에까지 쫙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슴에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조금 힘들어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내 힘이 아니죠.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서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 어떤 데는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물론 59분 땡 60분 1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조금 더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곤에 쩔어가지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우리 기도 못하니까 시험에 단박에 들었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좀 더 말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셔요. 거하세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죠. 아멘. 성령님으로 충전해요. 충전.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으로 충전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핸드폰 배터리 이게 충전하려면 늘 나가잖아요. 에? 여러분 완전히 배터리가 완전히 이렇게 0% 되면 수명 짧아집니다. 20% 30% 있을 때 늘 또 충전해서 늘 채워야지 오래 써요. 우리도 완전히 성령님으로 완전 제로 되면 안 돼요. 늘 충전. 항상 충전. 뭘 하든지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같은 가정의 식구들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이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우리 남편 여러분 꼭 되자고요. 우리 아내가 되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되자고요. 때는 여러분, 예,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도 든든해요. 오래전에 그랬어. 우리 영은이가 어린 애기인데 업고 다닐 때, 아니 업고 다니는 그 핏덩이 애기만 업고 다니도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고. 아내가. 사모가 그 애기인데 뭘 든든해. 근데 업고 다니는 것도 든든하대. 그렇게 우리 식구들은 든든하잖아요. 할렐루야. 가정 같은 우리 교회 든든해야 돼요. 든든해야 돼요. 아멘. 든든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잖아요. 더 가족 같잖아요. 더 든든할 수 있어요. 더. 자, 이것으로 우리가 꼭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야 돼.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단 한 번도 오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이미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또 이웃에게도요. 우리 또 교우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냐고 용서해 준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빨리 더 자리 잡히기 전에 그 죄와 악이 그냥 딱정이가 딱 치기 전에 속히 치료하고 속히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시험에서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능히 시험, 유혹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셔요. 도우시고도 남으셔요. 네. 그 근거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네 번째는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마지막 우리가 정말 시험 당하고 넘어졌을 때는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꼭 유념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마음 턱 놓고 나에게는 시험이 안 와, 나에게는 유혹거리가 안 올 거야,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늘 위로받고 격려받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천성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도중에 탈락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함께 갑시다. 끝까지 도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